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11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기 바로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전부였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죽은 사람을 또 다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도 해주셨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전부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두고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떠나면서 내가 너를 두고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당연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젊으신데 33세밖에 안 되시는데 우리를 두고 떠나시다니.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그때부터 비로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장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이었을까요? 제가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6장만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안 와닿지만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이 전체 고별 설교를 다 종합해서 이해를 하면 이것은 1차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문맥에 나타나 있는 조금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나의 들은 말을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신약 성경을 기록할 것이다. 그런 뜻이 바로 1차적인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단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 진리 그러시는데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고 조금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문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그 호텔에 좀 큰 규모의 호텔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텔에 복도를 지나다가 그 문틈 사이로 그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호텔은 그런 게 없겠지만은 결혼식을 하거나 그죠? 회감연을 하거나 동창회를 하거나 이렇게 큰 파티를 하면 그죠? 그런 홀을 빌려가지고 그런 모임 가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호텔 복도를 지나다가 문틈을 조금 그 문틈 난 사이로 그 안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본 것을 이분이 영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문틈 사이로 난 복도를 지나가다 불과 1초, 2초 사이에 본 그 장면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느냐 안 봤느냐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해 주실 때 잠깐 그 열린 그 문틈 사이로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고 천국이 어떤 곳이고 내가 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지를 잠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 살 동안 그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잔치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잔치에 동참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문이 활짝 열리지도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잔치를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 벌어진 문틈 사이로 하늘나라의 잔치,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잠깐이라도 확실히 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저 천국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 수가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전무인 양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일초 동안 문틈 사이로 그 천국의 모습, 그 잔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완벽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땅에 산 분,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탠리 하워 워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 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규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기록이 아니라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열매, 이것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하기보다 성령에 충만하셨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3가지 열매씩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묶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이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이고 충성, 온유, 절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맺는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깊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이끄실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 번째로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첫 번째 맺게 되는 열매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맺을 수 없는 그런 열매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건 역시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화평은 상황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위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다고 희락과 화평이 있고
상황이 안 좋으면 희락과 화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묶음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이라 우리가 잘 알듯이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라는 것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조금 소극적이죠. 하지만 양선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선하게 대하겠다는 태도고 양선은 선하게 대하는 행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묶음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이 세 가지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실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대한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입니다.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페데러라는 테니스 선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페데러라는 테니스 선수가 공을 칠 때 보면 굉장히 폼이 부드럽습니다. 공을 칠 때 그냥 물이 흐르듯이 공을 치는데 그 공이 라켓에 맞고 나가는 순간 공이 굉장히 묵직하면서 스피드이 많이 걸려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그 공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죠. 아주 야구를 잘하는 선수는 공이 올 때 치면은 그 동작 스윙이 굉장히 부드럽지만 한번 공이 맞으면 홈런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골프도 비슷할 겁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입니다. 딱딱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스펀지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돌에다가 물을 부으면 돌은 그 물을 흡수할 수가 없지만 스펀지는 부드럽기 때문에 물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사람이 딱딱하게 굳은 돌과 같으면 그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밭에 진리의 말씀이 씨앗으로 심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무엇입니까? 절제라는 것은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언급된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곤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시간만 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가끔 듣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 이후에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세상을 더욱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섬기고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돌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경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이 진리는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을 의미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인간의 저작물에 불과하다면 이 성경은 아무런 권위를 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따르는 이유가 이 성경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하여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겠지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를 적을 당시 바울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16장 14절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했는데 그 내 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의 저자는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보면은 정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신학기가 되면 현수막에 쫙 걸려 있습니다. 무슨 특강, 무슨 강의하면서 쫙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인기 있는 강의가 뭐냐면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가 직접 그 대학에 와서 직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강의가 가장 인기 있는 특강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경의 원저자이시고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제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
우리는 지금 모두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많은 사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설교단도 보이고, 의자도 보이고, 창문도 보이고, 휘장도 보이고,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이거 아시죠? 우리의 시력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외부에서 오는 빛이 전혀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만약에 태양빛이 지금 완전히 0%로 사라지고 외부에서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함 속에 있다면 아무리 우리의 눈이 좋아도 우리의 눈은 아무것도 인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 우리의 영안으로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야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성령 집회라는 그런 비슷한 이름으로 많은 세미나나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광고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집회인지 아니면 인간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만든 집회인지 아니면 사탄이 그 일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건전하고 무엇이 건전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구별해서 그런 집회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직접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과 상반되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보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만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시한부 종말론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날에 재림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들이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1992년 10월 28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 말하면 이것은 성경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분들이 그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 다미 선교에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른 계시, 성경과 상반된 계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요즘에도 많이 일어나고 계속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천국을 방문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추라는 사람이 쓴 Heaven is so real. 이 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이 7년 동안 17번 천국을 다녀온 경험을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친구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나는 내가 그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 쓰는 책에 이 체험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것이 내 부모와 친구들을 보여준 이유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의 실상을 경고해야만 한다. 내가 나의 교회를 내게로 거두어 들이기 위해 재림하기 전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내용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와 정면으로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른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간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의 가족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의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겠지요. 성경.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좀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지라도 그 죽은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성령께서 누가를 감동시켜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천국 체험을 하고 세상에 다시 온 이유가 주님께서 자신들을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지요, 지금. 성령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 하시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미 하신 말씀과 상반된 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과 상반된 일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상한 사람, 이상한 집회에 있는 것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이거 외에 신앙생활이 뭐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다녀마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보 안쪽면에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 15세기 교황 율리시스 2세의 부탁을 받고 시스티나 대성장의 그 천장에 그린 그 천지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두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아담이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하여 손가락을 뻗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손가락은 결코 닿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극을 메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 좋은 예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격의 다리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단순히 둘 사이에 있는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